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으니. 지난 한 주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사심으로 주님이 천국에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참 신자가 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반가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는 한 주간 동안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너무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주님을 불러 발 씻음을 받음으로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다는 간증입니다. 제가 매주일 선포하는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너무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신속히 주님을 불러 발 씻음을 받음으로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은 마땅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서 너무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신속히 주님을 불러 발 씻음을 받음으로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담이 자기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저와 하나가 된 것 아닙니까? 이 말이 혹시 귀에 거슬리는 분이 계십니까? 담임 목사와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혹시 귀에 거슬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와 성도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바꾸면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낯설은 일이나 말을 경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야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계한 후에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아니, 낯설은 일이나 말을 경계만 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한 것입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은 잘 알지만 우물 밖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자기 마음과 다른 것은 경계만 하지 수용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익숙한 말씀으로만 목회를 했었다면 지금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은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에 대해 항상 경계한 후에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한 이 말에 대해서도 아니 목사님은 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에 대해 항상 경계를 하시지? 그건 주님께 대해 불손한 것 아니야? 예의 바르지 않고 겸손하지 못한 것 아니야?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생각들이 사망을 낳기에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간교한 뱀이 하와를 속였듯이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그것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생각도 일단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것을 통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으면 됩니다. 제가 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에 대해 항상 경계를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제가 만약에 제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말씀들에 대해서나 다른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들에 대해 항상 경계를 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면 마귀도 제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저를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인지 과연 주님이 주신 말씀인지를 성경을 통해 탐구하는 것입니다. 베리아에 있는 신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리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어떤 사람이 고상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경계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낯설기에 일단 경계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상고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전하는 말씀이 낯설기에 일단 경계하여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도 상고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낯설어도 신뢰하기에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어떤 분이 고상한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은 것입니까? 당연히 제가 전하는 말씀이 낯설어도 신뢰하기에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상고하는 분이 아닙니까? 저는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다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은 고상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혹시 귀에 거슬리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길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와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고상한 것입니까? 당연히 제 말이 낯설어도 신뢰하기에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상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아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온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셔야 그 말씀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하기에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상고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에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희 시온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다 같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를 주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담임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유익이 되지 못하기에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휴거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안식처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예표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안식하셨던 것과 같이 이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 즉 천년왕국의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부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천년왕국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으니 주께서 넘어짐에서 내 발을 구해주시어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사한 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의 결과인 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혼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탄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께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과인 혼의 구원, 즉 여러분의 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시기 위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결과인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는 노력과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게 되는데 이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므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는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노력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사실이 이해가 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안수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의 결과인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의 결과인 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고 어느 대학교에 들어갔는지를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교육과정이 있어야 하듯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의 결과인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믿음의 시작과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믿음의 시작은 있는데 바른 과정을 모르기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의 결과인 혼의 구원을 얻는 데까지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 같고,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 같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치러도 실력이 모자라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작을 한 신자가 바른 과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의 결과인 혼의 구원을 얻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의 결과인 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죄와 허물과 사탄을 표현하는 죄의 몸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표현하는 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표현하는 의의 몸이 되는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두운 가운데 행함으로 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이 이런 강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56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으니 주께서 넘어짐에서 내 발을 구해주시오.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다윗은 주께서 자기 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시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넘어지는 자신의 발과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지 못하고 아직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자신입니다.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고 뛸 듯이 기뻐했던 분들 중에 넘어지는 자신의 발과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지 못하고 아직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분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자기 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신 목적을 안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넘어짐에서 자기 발을 구해주시어 자기로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넘어지는 자신의 발과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지 못하고 아직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에 빠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고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 아무리 죄의 몸을 멸하여 의의 몸이 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을 통해 겸손해지면 주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도 함께 받은 사실을 어떻게든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넘어짐에서 내 발을 구해주시어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은 성도님들은 이제 주께서 넘어짐에서 여러분의 발을 구해주시어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산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의 승천하심과 함께 승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산자입니다. 산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으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산자는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다닙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여 넘어져도 넘어진 것을 바로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연합하고 부활하신가 연합하고 승천하신가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걸 산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넘어지지도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혹여 넘어져도 즉시로 알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없고 구원 생명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양심과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부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 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준이 돼야지 왕이 되는 것이에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이 이런 훈련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위해서 살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내려놔야죠. 그리고 이제 항상 기뻐하려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시온의 성도님들은 주님이 100% 성령 충만을 다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100% 성령 충만을 이루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의 오늘 죽음에서 구해내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빛 가운데 다니는 자로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다가 곧 오실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